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또 영도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꿀같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역시나 한나인데요. 저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 6을 낳고 저를 7번째 막내 아들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으셨는데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괴로웠을까,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딸 6 낳을 동안 아들 하나 낳지 못해서 눈칫밥 먹으며 늘 불안해했던, 오랜 세월을 괴로워했던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한나의 고통을 통감하게 됩니다. 사실 한나에게 남편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사실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고 또 환경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지만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한나의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한나를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 기적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저야말로 막 환호성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빼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결국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이 아침 묵상을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누가 있으십니까? 저는 세상의 돈도 명예도 사람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막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내용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는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한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한나의 힘과 능력, 어떤 노력, 그 어떠한 애씀으로 한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막 감사가 넘치는 환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는 여기서 뿔을 강조하는데요. 히브리 문학에서 뿔은요, 힘과 어떤 품이나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아들 하나 얻지 못해서 늘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비참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높이시고 자존감도 자신감도 모든 걸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 이런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오늘 본문에 계속 말합니다. 풍족했던 자들이 때로는 가난해지고 또 굶주렸던 자들이 어느새 배불리 먹게 되며 또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막 아이를 7을 낳게 되지만 아이를 많이 가졌던 여인이 그 아이들 때문에 근심케 된다. 이게 오늘 한나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잘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그 벼랑 끝에 내몰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미래로 여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높이시고
잘 되게 하시며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기적과 반전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과 남자 집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쉬울까?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쉬울까? 저는 순간 고민했어요. 감기 낫게 하는 게 더 쉽지 않나? 근데 제가 머리를 뒤통수를 꽉 맞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쉽고 감기 걸린 자를 낫게 하는 것도 쉽고 하나님께는 둘 다 껌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언젠가부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의 능력 또한 제한하구나, 환경 보면서.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는 말해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나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다른 좋은 표현들도 많은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거룩은 흔히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죄와 구별됨을 뜻할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왜 굳이 한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역시나 사람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고,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사람은 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다르게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지키고, 함께하고, 책임지고, 승리케 하고,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이래서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의미로 한나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팔을 들어서 반사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란 게 예기치 않은 고통도, 고난도, 사고도,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언제 어떻게 누가 나에게 팔을 휘두를지 몰라서 늘 불안한 마음에 팔을 들고 다닌다?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그냥 그 팔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귀에, 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분노도, 의심도, 모든 절망과 낙심, 부정적인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올려놓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책임지시는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이제 남은 한평생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